우리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좀 쳐다보시면서 인사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소리 들리게. 아주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이 아침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환경 좋다고 하는 이 말레이시아, 요즘 조금 불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또 단수가 되어지는 그런 불편도 겪었고요. 또 이제 거의 사고 없다고 하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공중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는데도 소식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를 잘 아우르면서 함께 살던 말레이시아가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깊은 갈등 속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참 인심 좋고 분위기 좋았던 이곳이 도둑이나 노상의 오토바이 치기, 또 돈 있는 곳에 달려드는 강도들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는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나 국제학교의 학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비자 얻기도 까다로워서 교민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불안적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환경으로 좋은 것도 많이 갖지만은 또 그 환경에서 주는 불안적 요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치안이 잘 되고 살기 좋다는 미국도 테러 때문에 많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안식년에 미국에 있을 때에 운전면허 신청하느라고 관공서에 갔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밖으로 다 나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서 폭탄 제거반이 투입이 돼 가지고서 밖으로 다 내몬 거예요. 저희들이 다 주차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 하고 제가 이렇게 크게 꽝 하고 소리 질러서 참 많이 놀라셨죠? 그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차장에서 나가는 큰 오토바이가 시동을 켜면서 그 불안전 요소 때문에 꽝 하고 그 폭발하는 소리 있죠? 그 소리였습니다. 땅에 군대에서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바짝 배를 대고 엎드렸던 저는 이것도 역시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다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불안을 느끼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기울어져가는 사업, 또 불편한 인간관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등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각 나이대별로 불안의 요소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10대들은 입시에 실패할까 혹은 또래들에 의해서 탈락될까 봐 왕따의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2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할까 불안하고 30대는 결혼 문제로, 40대는 노후 준비로, 50대는 구조조정,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1위가 불안한 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4년 신년 특집 SBS 스페셜 3부작에 부모 그리고 학부모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곳의 교육 현실을 비추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암담한 교육의 여러 가지 비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거기 많이 담았는데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집중 취재한 결과에 대해서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입시 경쟁에 내몰게 만드는 것은
부모들을 사로잡고 있는 불안입니다. 학력에 의한 소득 격차와 대학 서열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각해지고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청년 실업 상백만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부모가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학벌이라 믿으며 입시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이끄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라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해진 입시 제도와 사교육 업체들이 쏟아내는 각종 교육 관련 정보는 부모들을 더 큰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해야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면증 걸려본 사람들 아시죠?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잡고 잠을 청해도 만 가지 생각이 압도를 하면서 정신이 피곤하고 몽롱한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잠을 놓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불안이 극에 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안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불안하다고 하는 느끼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의 전율이 나에게 있습니다. 불안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밑에 불안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큰 사건으로 내 가운데 와서 증폭이 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불안에 심한 공포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안정된 직위에 있다 해도 근본적인 평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뿌리로서 가장 든든하게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너무 불안에 떨면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유대인의 손으로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것을 보았거나 혹은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이 불안했겠습니까? 그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냥 놔둘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19절 후반절을 보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문에 보면 에이레네 헤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히브리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샬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평범한 인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그 안녕이라는 단어, 평안. 그런데 그때만큼은 너무나 특별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셔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기적도 체험했고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정말 그들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정말 바람처럼 흔들리는 자신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손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도 다 두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작은 사건 앞에서도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더욱 실망하고
불안감이 증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면요, 벌써 가슴에 파도 치듯이 불안이 밀려오게 되고 서성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깊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심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성공회의 교수요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배를 타고 저지아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큰 풍랑들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정말 두려웠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가서 천국을 설교하고 구원을 시키겠다고 가던 자신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정말 혼비백산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도 실망한 불안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독일에서 이민 가고 있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개신교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면서 배의 갑판이 깨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게 되는데 웨슬리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큰 풍랑 이 자체가 웨슬리의 마음을 불안으로 흔들어 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강력한 흔들림과 충격으로 그들의 그 폭풍 속에서 평안한 모습이 웨슬리의 영혼을 흔들어 놨던 거예요. 과연 저들 속에 있는 그 평안은 무엇인가? 그 놀라운 평안의 실체는 뭔가? 세월이 지나도 계속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깊이를 더해가면서 어느덧 자기 자신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 속에 벽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아무 장애 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받아들이고 자꾸만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이 평안,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고 싶은 그 평안입니다. 자꾸만 주님을 깊게 받아들이십시오. 더욱 그분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이 낳아놓은 사상자가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근본적인 불안은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일평생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데 그 두려움 속에 종로로 타는데 평안의 능력으로 그 줄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프로골퍼인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83년에 US 오픈 게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16번 홀에서 그가 잠시 잠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에 잡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승 트로피를 위하여 잔디에 앉아서 기도드렸습니까? 그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우승 트로피는 내 머릿속에 사라지고
한없는 평안함을 나의 마음에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비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무슨 철학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나 단순한 상상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찬양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인 것을 봤고 주님께서 손과 못 박힌 발까지 보여주셨고 그들은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하나의 불안이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또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블 평강이에요. 앞에도 평강, 또 평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주님을 배신한 우리에게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깊을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염치가 없구나. 그래도 3년 동안 너무 신났는데 주님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 체험하고 천상의 말씀 들으면서 때로 배고프고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똑같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는,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못 먹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보람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오늘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불안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평안이 와요. 이렇게 방 안에서 숨죽이면서 두려워 떨고 불안했던 이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죠. 야고보 사도를 위시해서 몇 명의 성도들을 죽인 헤로드 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오게 가뒀어요. 두 군인 사이에 양쪽 군사들에게 쇠사슬로 양손 양발을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목 베일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가지는,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뭔가 설레이는 그 불안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할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감옥 속에도 가질 수 있는 그 평안.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에 잔뼈 굵은 제자들도 야, 이 풍랑은 너무나 범상치 않다. 이건 죽음을 가져오는 풍랑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고물 깊은 곳에서
평안의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그 주님처럼 베드로도 깊은 평안의 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그 평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권능의 핵심은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평안을 너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오죠. 당신은 아주 미디안 군대들에게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 비굴하고 연약했느냐면은 이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알아차리고 와서 빼앗아갈까 봐 타작 마당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 즙을 짜는 즙틀에 가가지고서 곡식을 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참 비루하게 짝이 없고 아주 겁쟁이, 두려움에 달달 떨면서 그거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아주 겁쟁이고 오직 공부만 오는 범생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범생이한테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큰 용사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조폭들과 대항하거라. 말이 됩니까? 마치 기드온에게 한 얘기가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기드온이 막 믿지를 못하고 스트럭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막 시험하죠. 이것저것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가운데에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평안의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주어질지 몰라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성경을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쪽에서는 이걸 해석하면서 사제에게 이런 사제의 은총이 내려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신부께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죄를 사하고 이렇게 하죠. 또 성령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직접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상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복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자로서 보낸다고 할 때에, 가서 증거하게 될 때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도 반드시.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 당연히 있어요. 받지 않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속에 하늘의 평안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평안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평안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들 간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게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남평양에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던 중에 식인종이 살고 있었던 뉴 헤브라이드 군도 안네이티 섬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식인종이 사는 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다고 하는 것은 잡혀 먹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또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결단함에 가니까요, 그 전까지는 막 고민할 때는 여러분 뭐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의 불안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 기둥이 힘을 딱 받는 것처럼 딱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물밀듯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담대하게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온갖 사랑을 쏟으면서 헌신을 했는데요, 감동을 받은 식인종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설립한 교회 중 한 곳에 있는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1848년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이 섬을 떠날 때에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 놀라운 역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에 뭐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식인종 사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 전부 다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판인데, 사람이 다 밥으로 보이는데 거기 평안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니까 거기에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거기에는 평안이 깃들일 수가 없어요. 서로 하나님을 믿고 상대의 진실을 믿고 서로 신뢰가 있는 곳에 평안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정말 미래 사회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만들려고 한다면 3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C가 뭐냐면 바로 confidence예요. confidence. 신뢰라는 게 신뢰. 신뢰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수표를 쓰고 신뢰가 있어야 금융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뢰가 있어야 안정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선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concentration,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창조력이 일어나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courage입니다. 용기예요, 용기. 어떤 일인지 일어나겠다고 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C를 만들어주는 가장 베이스에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피스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안은 또한 어디서 오느냐? 또 하나의 C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보라고 침 뱉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상상 속에서 믿음 속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이 마음에 평안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신뢰, 집중력, 용기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 이 더블
평강, 두 번의 이 평강은 WC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Christ of Cross,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 깊이 다시 한번 주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그 중심 속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갈 때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고 구름에 달 가듯 초연하게 저 성층권의 깊은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